성신의 제 화복봉 참전 개경 가르침 우리 모두 깨달아서 홍익인간합시다. 정성 믿음 사랑 구제 화복봉 발리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이상국가 이루세. 다시요. 성심의 제 화복봉 참전 개경 가르침 우리 모두 깨달아서 홍익인간 합시다. 정성 믿음 사랑 구제 화복봉 발리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이상국가 이루세. 정성에는 경천정심 불망불신 지감되요 믿음에는 의와 약속 중렬순회 보다니라. 사랑에는 용서용납 시유교대 율법이요 구제에는 때와 장소 순서지혜 사규라. 화를 받는 악행에는 기타름상 음력이요 복을 받는 선행에는 인선수나 받으리라. 화복봉 무엇인가 인과 응모 아닌가 봉에는 적중창강 명대소가 있구나. 3절 다시요. 화를 받는 악행에는 기타름상 음력이요 복을 받는 선행에는 임선수나 관음이라. 화복봉 무엇인가 인과 응보 아닌가 봉에는 적중창담 영대소가 있구나. 오늘은 64기 제7일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민족의 경전 천부경과 3.1신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1신고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따로 3.1신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천부경과 연관된 내용에서 3.1신고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천부경 하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 민족의 경전에 민족의 경전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부경이 있고 두 번째가 천부경을 좀 더 쉽게 풀이했다고 하는 3.1신고가 있습니다. 이 3.1신고를 좀 더 쉽게 우리 생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참전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천부경은 전부 다 81자로 되어 있는데 구구행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론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화경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삼일신고는 36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장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교화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참전경행은 366사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366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요거는 치화경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전해오는 전통적인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부경이요, 삼일신고요, 참전경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에 많이 감추어졌다가 여러 가지 연유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85년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의 경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경전을 중심삼고 이제 알고 보면은 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행은 우리 민족의 경전이 아니라 이건 바로 인류의 경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 민족의 경전을 소도경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도라고 하면은 환인시대부터 한인시대, 당진시대까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을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에는 반드시 신단이 있었고 그 신단 옆에는 경당이 있었습니다. 신단에서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천제를 드리게 되고, 요 경당은 천제를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고 음식을 마련하는 곳이고, 그리고 제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음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곳입니다.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교화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은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청와대에서도 하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연두 교수나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는 이 경당에서 국인들을 중심 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교화를 베풉니다. 요때 교화를 베풀 때 뭘 베풀었느냐, 여기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행을 논했기 때문에 요 민족의 경전을 소도경전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경전이란 말이나 민족의 경전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인류의 경전이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저도 이 종교를 좀 되다 보니까 세계 종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요 바로 민족의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도교, 세계 종교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행에서 다 나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소리냐 하는데 다 증명을 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도덕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행이기 때문에 세계의 경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걸 먼저 이해하면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경전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불경 하나만 보러 8만 대장경을 읽으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평생을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종교의 경전을 잠깐 덮어두고 이걸 먼저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은 주마간상격으로 읽어도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천부경 강의를 들으시고 나머지 제가 세계 종교 신학문화 연구원을 개설해서 세계 종교 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주간 합니다. 그 시간을 한번 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천부경은 이야기하는데 요 천부경을 알려면은 그걸 풀어놓은 것이 3일신고니까 3일신고를 먼저 봐야 되고 또 3일신고를 보려면은 이걸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366사인데 이게 책의 한 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천경신고라고 했는데 요 소도경전을 줄여서 천경신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천부경과 3일신고 그래 천경신고 요 참전개경은 요석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 요석에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천경신고인데 천부경 3일신고는 한 이 정도면은 여기 설명이 대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돼서 참전개경은 이게 참전개경이고 책의 한 권이죠. 그래서 천부경을 공부하시려면은 3일신고를 먼저 보고 3일신고를 공부하려면은 참전개경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천부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은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은 참전개경을 다 보셨습니까? 연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잘 모르는데요. 그럼 그 천부경 강의 들으나 말아요. 시간 낭비예요. 천부경을 알아야 알려면은 참전개경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1페이지에 천부경 해설 강좌를 들으면은 이겁니다. 들으면은 상대 및 고대 역사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경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전해왔는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고 역사, 상대 고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천부경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삼신일체의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이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천부경을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소도경전의 3일신고 참전개경을 알아야 천부경을 알 수 있고 천부경을 알면 3일신고와 참전개경을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을 공부하고 또 알려면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원리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수리학을 이해하게 된다. 또 이해해야 천부경을 알 수 있다. 서양 천문학과 지동설에 관해서 의심하게 된다.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현재 서양 천문학 지동설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부경은 지금부터 약 15,000년 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15,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서양 천문학인 지동설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천동설로 알고 있었을까요? 천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에 의해서 천부경을 기록해놨는데 이걸 지동설로 풀면은 맞겠어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리고 동양천문학 기산백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동양천문학에 기산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산백이라면 기 365일인데 이게 우리 동양천문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는 그런 게 있었는가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우리와 역사 공부를 하신 우리 변광남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역을 몇십 년 연구를 하시는데 이분이 동양천문학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나더니 송 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물어본 게 아니라 한번 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보름날 달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이 온전한 달인지 조금 이그러진 달인지 그걸 이야기하고요. 아니 근데 그 왜 그러니까 하니까 이 보름날 보름달이 둥글지 않고 이틀 뒤에 그게 17일쯤 달이 온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처음 들으면은 뭐 보름날 둥글든 17일날 둥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 긴가민가 하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작년 신문이죠. 추석입니다. 추석.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 추석 이틀 뒤에야 이 달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름이 가장 달이 밝은 보름달이라고 하는데 이틀이 지나서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드문가요? 모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동설을 가지고는 안 풀려요. 천동설, 기산백 이론이라 이게 풀리는데 지금 지구를 중심삼고 달이 돌아가는데 그것이 1년에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저 100몇십 년마다 이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세력을 조정을 안 하니까 정조 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만세력은 정조 때 맞는 거예요. 근데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며칠의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틀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보름날 둥근 달이 아니고 이틀 뒤에 둥근 달. 그러니까 서양 천문학 때문에 우리 동양 천문학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만세력을 제대로 만들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변 선생님이 제자를 양성해서 요거 조정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뭐냐? 동양 천문학과 서양 천문학의 지금 어떤 차이고 서양 천문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 혹은 서양 천문학이 주장하는 이론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우리나라나 동양에는 중국과 일본, 한국은 양력과 음력이 딱 맞춰 돌아갑니다. 그렇죠? 3년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윤달이 들어옵니다. 근데 서양 달력은 그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양 천문학 지동설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부경을 알려면은 유교의 역경을 알아야 된다. 그 역경에는 환역이 있고 복희역이 있고 주역이 있습니다. 환인 시대부터 이 역이 출발했는데 1월 성신에 대한 연구입니다. 1월 성신의 운행을 연구한 것이 역이고 그래서 역자가 원래는 1월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한인시대 6세 9월리 한인시대부터 역이 시작됐어요. 그때 천부경도 같이 구전되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천부경은 지금과 똑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천부경을 공부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모든 학문 중에 학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공부한 터전 위에서 나온 것이 81자 천부경입니다. 이 81자 속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천부경만 대답해가지고 그 일자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부경의 일시, 무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거는 우리가 천자문에서 뭐로 읽습니까? 하나일. 제가 처음에 천부경을 제가 목사를 한 20년 하다 그만두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다시 천부경을 보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의 시작은 일시인데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다. 그렇게 해놨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 돼.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넘어갔었죠. 근데 주역을 제대로 공부해야 천부경도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도 성경을 자꾸 신화적으로 푸는 게 많아요. 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냐 인간이 지어낸 거냐 하고 의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 근데 그걸 현대과학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우주의 본체는 태초에 빛이었다. 그까지 왔어요. 근데 빛 전에는 뭐예요? 그건 몰라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말씀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건데요?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걸 뭘 기독교가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도 모르고 이제 그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천부경을 이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빛이 되었고 빛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왔는 얘기야? 뭡니까? 말씀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하느님은 생각이시다. 태초의 생각이 요 생각이 숙고 사고 오랜 끝에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빛이 되고 빛에서 모든 이제 만물이 물질이 돼 나옵니다. 요 과정 설명이 이제 굉장히 또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 반야심경에 깊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의 도덕경을 비롯해서 세계 종교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깊은 내용이 81조석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천부경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이제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한자로 천부경을 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행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줄 9줄로 돼가지고 이게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수로서 구구행간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리 중에서 최고의 수리가 구수입니다. 0부터 구수가 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면은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0부터 뭐요? 9까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여러분 숫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빛이라고 그랬는데 요 빛은 뭐냐면 이건 또 일종의 전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핸드폰에서 일자를 누르면은 상대방 어디 일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서 010 빼고 지금 석자 넉자입니까? 넉자 보내면 여러분 핸드폰에 가다가 연락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때 그 전파가 가는 거예요. 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에도 뭐가 있느냐? 수리에도 나에게 덕을 주는 게 있고 나에게 힘을 빼는 게 있어요. 수리 속에. 여러분 선명하게 수리가 있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가서 이름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 맞춰야 되고 맞춰야 되고 뭐 저도 그 민명을 좀 공부해서 남의 사주도 봐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합니다만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리는 조금 약한데 지금 핸드폰의 수리는 뭐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성함을 하루에 누가 불러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용희 선생님 하루에 이름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몇 번이나 불러줍니까 누가? 10번 불러줘요? 거의 없지요. 우리 한 선생님 몇 번 불러줍니까? 한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 수리는 뭐예요? 30번 이상.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고받고 뭐 핸드폰 보면 뭐냐 꽉 차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파가 와가지고 나도 빛의 존재니까 나에게 좋은 덕을 주는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또는 나에게 힘을 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리학이 성명학에서 말하는 수리는 1수부터 80일까지 있어요. 석자를 합하면 82초까지 나와요. 신문에 보면 운명학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지금 이것이 더 기운이 세요. 이 기운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핸드폰 번호 딱 되면은 여러분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번호를 알고 싶으면 이 다음에 조용히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구수까지 있기 때문에 구수가 완전수다. 그래서 구수 해가지고 80자는 우주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구수, 여기 구수 행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자가 무슨 자입니까? 가운데 자가 6자예요. 이건 또 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천부경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천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천의 개념을 모르고 천부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천의 개념을 모르고 천부경을 풀면은 그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천부경을 읽은 것이 송호수 교수가 쓴 개천경이라는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보니까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맨날 읽어봐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요 천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요 천자는 천자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천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무상천 거기 있죠. 무의자연천, 만물지 근본천, 조물주천, 임금천, 진리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런 천자를 한마디로 축소해 놓은 것이 하늘천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저 공중 하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우린 저보고 공중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부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공중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왜? 천자를 풀어보니까 하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공중천도 되겠지만은 진리천, 임금천, 만물지 근본천, 무의자연천, 지구 무상천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에 천부경을 쉽게 풀어놓은 것이 삼일신고고 삼일신고를 쉽게 풀어놓은 것이 참전개경 그랬죠. 그래서 참전개경을 먼저 보고 삼일신고도 천부경도 거꾸로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참전개경 참전개경이 8가지 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8륜. 그 8륜이라고 하는데 그 제1훈에 하늘에 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 정신이 있어요. 그 민족 정신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 스님들께서 각자 또 주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역사와 우리 민족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정신이 뭐냐? 첫째가 경천이에요. 요 경천이 뭐냐?
이 천이 바로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유교에서 공자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공자도 도덕군자의 제1 요건이 뭐냐? 경천이에요. 경천. 그러니까 하느님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정신 제1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느님을 잃어버렸어요. 애국가에서 하느님을 부르긴 하는데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 경천 민족 정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둘째가 뭐냐? 둘째가 숭조입니다. 숭조. 숭조. 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시제를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조상을 공경하는 살아있는 자손들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을 아는 건 어디에 있어 들어가 있습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역사를 다 잘라버린 겁니다. 조상을 잘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7만 년 역사 속에서 6만 7천 년의 역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애국입니다. 참정계기에 보면 나라 없는 백성은 노예라고 했어요. 나라 없는 백성은 노예이기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다 제대로 우리가 뜻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애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애존하라. 애존. 그리고 애인입니다. 요 애인 속에는 자연 만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는 만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거 없고 우리 민족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햇님 보고 햇놈 그럽니까? 아침에 멀겋게 동산에 달이 해가 떠오릅니다. 그거 보려고 동해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무슨 뭐예요 지방이네? 네? 정동진. 아 정동진. 예. 그 돈들이 가면 왜 갑니까? 뒷동산에 가서 보는데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그 멋진 걸 보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햇님이 햇님 달도 달님 별님 또 뭐요? 용왕님 산신님 전부 다 님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조상과 자연 만물을 다 존경하면서 삽니다. 이걸 오늘날 외국의 일본 놈들이 그걸 미신이다라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발을